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먼저 이부를 좀 보겠습니다. 베아타입니다. 베라는 것이 바보, and 접속사고요. 아타, 유, 당신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아타, 당신은 말로 표현했다. 그럼 당신이라는 것이 누굴까 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말로 이렇게 자기한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암마르타가 암말, 말하다는 거예요. 표현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헤테브, 이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그게 좀 포괄적으로 좋은 일인데요. 헤테브 있고 에테브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불이 글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용례도 똑같아요. 에테브가 똑같은데, 에테브가 똑같은데, 그러면 글자는 다르고 용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말을 이제 두 번 쓰는 거. 중복일까? 강조일까? 아니면 다를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측면이냐면은,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잘 해주겠다. 좋은 일 있게 해주겠다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테브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창조 영역 안에서의 잘해주겠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랄까요? 보여지는 그것에 있어서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한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약속하신 적이 있냐고 찾아보면 사실 야곱이 딱히 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개별적으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포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번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재물에 대한 부분들 다 이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맞지만은 이 약속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주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부분들을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마크는
im이라는 말이 with, 뭐뭐 함께라는 말이고 아타 역시 아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함께 이제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선하게 대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 다음에 또 이 마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 이제 쌈티가 있죠. 이렇게 만들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당신과 함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 것이다. 뭐냐면 에트자크르타 이 자손 이 씨를 이제 어떻게 개홀 모래같이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을 모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야곱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고 또 자손도 모래처럼 그러면 모래 같다라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에게 할 때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떤 약속을 주냐면 그 후손이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모래라든지 뭐 하늘의 별 같다든지 그런 예우를 안 해요. 그냥 많다라고. 이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하늘의 별 그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비유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해변에 그죠? 하이암이니까 이암 해변이면 바다의 모래. 사실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보세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많다라는 의미만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산이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모래가 있고 흙도 있어. 그리고 산도 있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비유는 현실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예수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라는 것이 자손이 모래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엄청 많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이 자손이 엄청 많다라는 것, 셀 수 없이 이 자손이 많아진다. 그럼 우리는 단지 많은 것에 만족할 것이고 내가 이만큼 많은 후손들이 있고 내 부하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래에 짓지 말고 집을 지을 때는 반석에 지으라고. 그 야곱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집은 못 지어요. 왜냐하면 모래에 있대.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모래죠. 모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모래를 잡아보면 알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모래는 다 낫게요. 동갈이에요. 엄청 많아서 하나가 된 듯 하나. 성격은 하나예요. 근데 붙어있지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잡아보면, 우리 모래를 잡아보면 손이 쭉 세려가잖아요. 그럼 모래가 다 따로따로 조그만 나가기로 분리가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지으라는 것은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도 자손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집이 지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곱의 자손이 뭐냐면 야곱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서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적절한 요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낱낱이 분리된 이 자식들, 그러면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 아내들이 모래처럼 지금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 분리가 되어버렸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야곱은 또 두 때로 나눠버렸죠. 그러니까 모래라는 의미죠.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저게 독립했지만 그 땅이 너무 없었어요. 이제 바다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면적 자체가 너무, 지금도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래를 사가지고, 시멘트 해가지고, 막 바다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래도 지금만한 크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자체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모래는 석회가 섞여져서 시멘트 되면, 딱 되면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면 이제 이게 나달로 떨어진 석격이 아니고 네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어야 하는 거였어. 네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하나 될 사람들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뜻에 맞게 품었을까 하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완전히 내가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로 묶는데 내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용납을 하지 못했던 거겠죠. 일부를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참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특별히 말했던 것이 7번에 1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라는 말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부러 저주하고 욕했음에도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는. 왜냐하면 내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면, 실수 잘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어렵어. 근데 내가 한번 심하게 넘어져 보면 이제 내가 뭐라고 저런 사람을 본지 못하겠는가, 그러한 이해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humor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근데 어쩌면 베드로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겠죠. 내가 넘어진 것까지만 밑으로 내가 묶였는데 나보다 더 큰 짓을 한, 큰 사고를 친 유다는 내가 품을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 베드로가 유다를 품지 못하면 유다는 누구도, 예수님은 유다를 품으셨잖아요. 끝까지 유다를 품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이 없으면 성취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다가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예수님 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는 이 중에 내 발로 믿는지 안다. 예수님이 이런 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안다, 너가 모르지. 그런 문제겠어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좀 진중하게 왜 판다라고 말했어?
그냥 예수님 조용히 처리하실 수도 있는 문제. 진짜 파는 문제였으면, 진짜 몰래 팔려고 했으면, 사실 그런 일밖에 여자 사이에 없었을까요? 더 악한 죄도 많았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까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는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다. 왜 이 말씀하셔요? 이걸 그럼 베드로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네가 할 일을 가서 해라고.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드러내고 말씀하신 것이 혹시 표식은 아닐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예수님도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겠어요? 예고했기 때문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주신 부분들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그들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베드로는 저주받은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말을 기억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이것은 네가 이길 수 없는 단급 불령의 엄청난 마귀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는 못 이긴다. 예수님 보셨거든요, 마음을. 그런데 베드로 이건 뭐냐면 단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베드로한테 저주가 아니라 회개의 돌이킴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군가의 짐을 계속 지고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이잖아요. 베드로가 누군가의 짐을 져줬기 때문에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한다. 다른 사람 품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짐을 져준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 중에 원망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맨날 사단아 나가라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한테 꼭 집어서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베드로 자신의 문제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이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짐을 지고 누군가가 사단의 마귀가 아주 악독한 마귀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자꾸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자꾸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가. 왜냐하면 내 뒤로 와야지 네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 뒤로.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앞에 알짱알짱 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도 마찬가지. 그럼 단지 유다도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 팔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큰 일은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용납하기 어려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파는 것이 예수님이 아마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유다 때문에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다를 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보니까 베드로도 못 보겠고 요한도 못 보겠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가족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동생과 어머니가 있는데 뭐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동생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고 토마만 이제 따라오면 토마도 요한의 제자였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일단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모든 사람 대속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오고 결국 이런 원인을 제공했는 그 원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팔았던 그 놈이 제일 나쁜 놈 아닌가. 뭐 지금 저주한 것은 용납하겠는데 파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우리도 가장 욕하는 게 뭐예요? 단테가 그 뭐예요? 지옥을 그리면서 그 지옥을 묘사하면서 가장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악독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누구를 집어넣었습니까? 유다를 집어넣었어요. 지옥의 가장 더러운 곳에는 배신자들이 간다라고. 우리는 배신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악독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배신은 그러한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관련된 특별한 경우.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팔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이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지어 기꺼이 내가 팔릴 것이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팔린 돈을 형들이 그들이 요셉을 팔은 돈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팔은 돈이 그 형들한테 뭘 했든지 간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쨌든 간에 팔려간 것이 훨씬 잘 된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도 팔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인자도 팔려야 되고 그 과정에 봤을 때 달려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이 과정이 훨씬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간다고 해서 그럼 예정된 대로 가면 예정된 대로 팔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참 이 사람한테는 안타깝다는 거죠. 누가 품어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시간 동안까지 아마 유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상황을 보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형제들이 돈 때문에 그랬다니 그건 못 참겠는 거예요. 막 가족들도 어떻게 돈 몇 푼에 팔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니까 유다가 나 돈 때문에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 집어 던졌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막연히 속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의 이제 그러한 결백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말할 수 없고 자기도 알잖아. 유다가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 팔아냈다가 하면 이 자체가 복음 자체가 통째로 막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거 나 돈 때문 아닌데 내가 돈 때문에 얘기했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다 집어던지죠. 돈 때문에 그랬으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게 못해요.
아까 뭐 내가 어떻게 번 돈이냐 그러면 팔아서 욕먹으면서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설명을 못 해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참 그렇지만은 피투성에 대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유다에게도 자기가 예수님 분명히 증거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지를 못했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도 좀 품어줬다면 살아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혹여나 유다같이 우리를 판 사람이 있다 할죠. 돌아온다면 아이고 막 기꺼이 환영입니다. 프랭카드를 못 걸겠습니다. 참 프랭카드는 안 걸지만 이제 기뻐 환영하겠습니다. 팔아먹어도 뭐 상관없고요. 살아서 돌아온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의미들을 잘 몰라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있고 분명히 약속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고를 안 하고 이루시지 않아요. 미리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만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무시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좀 이렇게 믿어요. 이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 마귀는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자주 주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이루어진 것들이 왜 누적대가 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누적대 쌓인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 왜? 이게 남아있으면은 내가 그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고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자 그러면 이 궁금함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필요해서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건데 그 상황을 만나거든 네가 이 말씀을 꺼내보거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도 보면은 너 이준석인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주머니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이 주머니를 쓰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했는데 뭐 묘구약이라면서 묘수라면서 무슨 힘든 일을 만나면 빨간 주머니를 펴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어떤 지략을 하면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때 주실 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사를 혹시 여러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는 그때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내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할 때 부르셨는데 결국 나를 기도시킨 것이고 하나님은 왜 부르셨는가까지 생각하고 어디다가 쓰려고 나는 그거를 몰랐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이 주신 말씀 진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다가 그 말씀을 꽂혀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 말씀이 엄청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처음엔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주사를 읽고 근데 점점 이게 무슨 말씀보다 분석하다 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에 보면 이제서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겠고 나를 부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적절하게. 오늘 제가 제대로 써먹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저를 처음에 콜링하시던 그 의미들을 제가 알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대로 써먹지 않나. 그냥 적용의 문제인데요. 자, 야고보한테도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위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한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다면 어떤 말씀, 어떤 카드를 꺼내서 하나님께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약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상 풍파 속에 시달리다 보니 흐릿해지고 명확하지가 않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순서의 문제가 바뀌었지만 또 말씀도 헷갈렸고. 오늘도 보면 제 같으면 제가 이제 야곱이 어떤 말씀 받았나 좀 보면서 나는 이 카드 안 쓴다. 내가 같으면은 이 무리알같이 많고 이런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카드를 나는 안 쓴다. 나는 다른 거 쓴다. 나중에 제가 야곱의 입장에서 제가 쓸 카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카드를 안 쓴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씀. 야곱은 지금 카드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대로 좀 분석해 보니까 지금 두 때를 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은 안 하지만. 근데 물에는 더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야곱의 아들들이 갈갈이 나눠졌어. 12인 12세기 돼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대로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것도 있어. 처음에 이 말씀 주셨다가 모래에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로 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은 뭘까요? 반석이고 산. 여러분 산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곡괭이 한 자루 들고 내가 산을 똥가리 내리라. 우리가 뭐 전설의 금 이러면서 산을 쫙 자기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요즘 같으면요, 뭐 엄청 기계로 산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산을 나누고 못합니다. 산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높이까지 밀려 올라가서 밀도가 높아요. 저는 산을 이제 하나님 저보고 이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또 해석적인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산에 대한 하나님이 설명 앞으로 해주실 의미들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는 산을 생각해 보는데 뭐가 생각났냐? 바벨탑이 생각났거든요. 바벨탑은 뭡니까? 바벨탑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공적으로 하나님께 맞닿으려고 해요. 산은 뭘까요? 산은 인공적이 아니고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산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산 위에 있으면 내가 산이다 내 새끼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낳았어요 산을. 그렇다고 따지면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하나로 이렇게 쫙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이 쫙 이렇게 질소 잘 잡혀 있고 딱 높아. 비가 오면은 쭉 내려가고 질서 있게. 그리고 나무도 잘 심겨 있어. 이게 보면은 산을 봤을 때 또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말 못하게 산하고 싸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대해가지고 산이 감히 내가 그 앞에서 덤비지 못하겠고 산이 만약에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집되어져 있는 밀도가 되게 높은데 세게 딱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내가 준 영으로 품어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맨 위에부터 시작이 내려옵니다. 무새도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산은 안 무너뜨리죠. 산은 옮긴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전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산이라는 것이 변화산도 있잖아요. 다불산을 생각하지만 또 예수 기도하는 산도 감람산이고요. 또 변화산이 나중에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찍으려 합다고 했을 때 그 헬몬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또 이삭을 했던 것이고 헤브론도 산이죠. 제일 높은 지대에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러한 산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옮긴다. 무셔뜨리는 게 아니고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공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 높이시는 거예요. 어떤 산들은 바다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해서 쓱 자라서 바다 위로 올라오는 산, 그게 섬인 거예요. 사실 바다 안에서 휙 올라온 것은 훨씬 더 겉에 볼 때는 조그맣지만 산의 규모로는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산을 구성하는 한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단단하게 맨 윗자리부터 잘 세워져 있는 모습인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 좀 쉬어가고 싶다. 저 산에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내가 뭘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 깨달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 시원하지가 않는데 요즘 산에 대한 이름이 속이 좀 시원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까지 내가 해석을 하는데도 약간의 좀 의미상은 계속 있지만 뭔가가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바벨탑 비교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 거지. 그럼 산은 모래와 비교해보고 흙과 비교해보고 산에 반석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있겠노? 그리고 나무도 있고 새들도 특별히 많이 있고 그럼 이 산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무셔뜨릴 수 없는 거대한 규모. 그렇지만 산은 많아요. 그러면 이 산이 만약에 뭔가 좀 더럽혀졌다 그러면 이제 벌거숭이 민둥이 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산을 택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다. 이 산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그 조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겨자나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제 저한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습니다 믿고요. 자꾸 이제 말하거든요. 요즘은 자꾸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요즘 저한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하나씩 뭘 자꾸 인지하신 것 같고 저한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되뇌이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가 좀 혼자 간직하지. 나는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잊어먹으니까. 말해야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나면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했죠. 그러면 말 안 하면요. 글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떠버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안 되면 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 돼야 되기 때문에 막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분명히 잘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잘하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돼 잘하면, 때가 되면 이 의미들이 내 안에서 자꾸 깊어져. 아, 이게 그때 그런 뜻인데, 왜 말씀을 어차피 내가 접할 거고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그때 내가 주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제 내가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질수록 내가 주신 말씀의 의미들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럼 야곱도 제가 볼 때 지금쯤이면 꽤나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쌓여있는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세 보여봅니다. 라반과 이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불안이 올라왔고 불안을 넘어서 다시 불안 돌아가고 압박으로 또 그다음에 에스를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불안이 또 추가되고 종목이 다른 불안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내 가족의 이제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야곱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좀 퇴행된 것 같다. 이제 야곱이 책임지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족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야곱의 문제는 아닌데 야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닌데 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만약에 내가 내 문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줄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저는 스톱. 넌 거기 스톱. 왜냐하면 상급의 문제에서 하나님 너는 그만큼밖에 그렇지 안 되는구나. 그럼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유 얻었네. 분명히 자유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약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무슨 자꾸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물을 수 없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하나님한테 물었다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통째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 뺏길 것 같은, 훅 치아라 하면 다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음대로 못 묻겠어요. 약간 이게 하나님하고 오래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란 게 와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만한 거고 이거는 물으면 하나님이 딱 빼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이게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거는 묵혔다가 묻는 것도 있게 있어. 근데 이 자유의 문제가 이게 이게 왜 자유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이걸 묵혀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들이 왜 나한테 자유하라고 했으나 내가 자유롭지 못했는가를 딱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남의 짐을 지고 있어 내가 자유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유하고 있으면 너는 거기까지다. 다른 사람 찾아볼게. 촛대를 옮길 거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내가 이상하게 자유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자유가 안 되는데요. 지금 내가 자유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를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자유라는데 자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아직 뭐가 된 게 없는데 뭘 자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겪고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이기적인 사람 되게 싫어요. 하나님은 이제 뭐랄까요? 야,
니 좀 잘해라. 네가 좀 하면 안 돼. 나는 내 거 내가 알아야 되는데 왜 네가 못하노? 이렇게 선을 긋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마귀적인 것 같아요. 아주 이기적인 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결집을 시킬 수 없고 산을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나는 내가 되게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제일 큰 도움 받았고 사람들한테도 용납을 많이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ADHD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더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나보면 내 주변에 나 ADHD 성향 가지고 아주 대노하거나 경노하거나 막 나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하나는 보호받았다고 해야 돼. 이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보호받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 성향이 내성적이라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도 제가 이게 진짜 ADHD는 다 힘들어요. 누군지. 그래서 이 힘든 사람을 우리 아버지 같은 성격이 아니었으면 용납이 됐을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용납이 됐을까? 그냥 그런 생각해봐요. 부모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잖아요. 내가 저쪽 집에 갔으면 많이 맞고 또 엄청나게 막 욕설과 혹은 전화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좀 보호받고 살까. 학교도 그냥 좀 시골처럼 돼 가서 모범생으로.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그냥 별로 좋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좀 치열한 데 안 가는 게 다 잘한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해서 치열한 좋은 학교 갔으면 치열하게 싸웠으면 아마 제가 아주 성질이 뭐. 그래서 좀 보호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에 대한 긍휼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 그래서 어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허용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날 잘 잡아주네. 좀 어릴 때는 나를 잘 잡아주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잘 잡아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나를 못 견딜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째 잘 잡아주어서.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요셉도 감옥에 갔을 때 팔려와도 나쁜 사람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감옥에도 그나마 좋은 사람들 있잖아. 보디발의 아내 빼고는 이제 대부분은 요셉이 보디발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인데 요 돌아보면서 결국은 이제 나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거라든지 간섭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좀 누구한테 말하거나, 그래서 이걸 깊이 남겨놓았다면 어느 시점 지났을 때 이게 자라서 그 의미들을 알면은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막이라는 걸 몰랐다면요.
이러한 것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몰랐어요. 근데 마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밀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둘만이 주시는 비밀스러움을 내밀어야지만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다가옴과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혹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뭐 다가오거나 어떤 생각을 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미처 그게 마귀 생각이나 다른 내 생각인 줄 알고 버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고 회개하시고, 한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나한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도 다 끄집어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거는 여러분의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 항상 여러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 회개하면서 내가 미처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각은, 우리 다른 문제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으면 생각 안 나겠죠.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마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기억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좋지 못한 것은 다 씻어주시고 지워달라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또 지워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워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왜?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자꾸 기억나는 것은 마귀가 안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자꾸 까먹는 것은 마귀가 안에서 덮어서, 두 개 다 마귀짓입니다. 이걸 확실히 인지하십시오. 그렇게 마귀가 있다는 인지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회개를 하시면 그게 마귀가 벗겨져가지고 마귀가 떠나가요. 기억을 완장하는, 희미하게 만들어 잊어버리게 만들어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마귀가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이죠 이게. 선포를 하면서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혹시나 다는 아니니까 나도 하나님 혹시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회개합니다. 내가 혹시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예수님이 주신 생각인데 혹시나 내가 마귀 생각이라고 버렸던 것, 또는 마귀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것을 분리시켜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됐다면 그거 회개하고 영원한 그거 비밀한 뜻으로 나를 다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명하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마귀가 줬던 모든 것들은 그 비밀한 뜻으로 다 시켜주셔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것으로 나를 속이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제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제가 복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야곱의 문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들고 나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슈엘로 이사펠. 그건 헤아려주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려진다. 이제 크기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야곱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 거대한 크기. 그러니까 로브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진짜로 야곱이 애굽에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 근데 애굽에서 얼마나 이 모래알처럼 잘 커지는지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것들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사내들을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조용히 미친 척하고 죽여보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 산파는 아기를 살리는 사람이지 죽인 사람이 아니라서 양심적으로 걸려가지고 아마 이 산파들이 이제 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 집안이 잘 되게 한 거죠. 이 집들이 흥하게 했다. 이렇게 육적으로 이 집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왕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산파는 뭐라 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싶은데 뭐가 보여졌냐면은 그래서 자 22절인데 어떤 분이 그러므로 바로가 이 산파 가지고는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는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바로는 제 사실 모세 때 바로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 바로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는 아니에요.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 80년 우리 출애굽시키니까 바로가 80년 동안 왕지라는 왕을 못하고 있을 거잖아.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는 좀 착한 바로 같아. 근데 이제 착한 바로라기보다도 그 앞 뒤에 있는 바로보다 후대 모세가 출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바로보다는 덜 악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인데 그런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는 뭐가 걸렸냐면 모든 백성. 무슨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히브리 아이들만 죽이라고 한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의 명령이 돼. 그러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내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파한테 몰래 히브리 아이들만 죽이고 남자 딸들 살려두고. 자, 그런데 산파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걸 공식화 명령을 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한 것은 굳이 이 사람이 약간 나름은 나는 공평한 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몰래 나쁜 짓을 해도 대놓고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애굽인들의 숫자가 그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인구 정책상 이제 뭐 지금 남자애들이 너무 많지 성비가 안 맞지? 그러면서 남자애들 다 죽이쁘라 그냥 던지라. 그렇게 이게 그리고 뭐 맞아 그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들이 애굽아인지 히브리인지 모르니까 주워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히브리인들만 죽이라 그랬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있는데 이 바구니 들고 들어가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가 그 뭐야 그거 강에서 주워. 그러니까 이게 날강에 던지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남자아이들이 강하게 키워야 된다. 사자들 만나 강하게 키우지 않느냐. 독수리 새끼 절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날강에 던지고 사는 아이들은 사는 거고 죽는 아이들은 그냥 버려. 남자아이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애국인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한테,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이집트 노예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집트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노예라는 것이 딱 특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급여를 주는 이제 봉급받는 그런 형태를 띈 거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채찍대로 짝짝 이런 그런 상태, 악덕 그냥 고용주 정도 되지. 그렇게 이집트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쯤 파라오 시대 이쯤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집트가 그래도 이게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 아수르나 이런 민족에 비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역사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비춰보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바로는 조금 더 이제 자기 이집트인들의 주요 계층 외에 이제 들어온 트럼프처럼 이게 뭐죠? 이민족이 아니죠.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 이분들이 난민이 아닌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말로 넘어가면서 거의 난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하는 이 짐승 같은 난민들이죠. 엄청 빨리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남자애들 살면은 그거는 태양신이 살린 거다. 살아야 되는 아이다. 죽으면 죽는 거다. 우리가 남자애들이 너무 많다. 성비가 너무 많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으로 하나들을 몽땅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가 그래서 요게벳이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제 그 배를 만든 거죠. 모세가 그래서 열정 가지고 물론 다른 아이들도 부모들이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떠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발을 잘 돌려가지고 이제 바로 공유 쪽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장구 이렇게 하니까 움직임이 이제 바로 공유 목욕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바로가 하는 짓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못하는 좀 얍실하지만 이게 대놓고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파도 불러가지고 막 뭐라기만 하고 뭐 죽이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아쉽지만 지금 남자 다 죽이면 어느 아이가 많이 죽어요. 히브리 아이가 많이 죽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도 희생하면 죽이자. 그래서 히브리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쟤들이 줄겠지.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이제 좀 인구가 좀 낫지 않겠나. 자기 속내를 못 말하고 그렇게 이런 정책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딱 되죠. 딱 됩니다, 이해가 좀.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바로궁에서 살 수 있는 스토리가 이제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보다 야곱은 어떤 것에 의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자면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창세기 보면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차마 이것을 끄집어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한테 형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당에서. 저는 그 비싼 값을 주고 치렀는데 그게 그 말씀을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지금 이삭이 속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걸 주시려고 하신 거 맞아요. 그럼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 27절부터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야곱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형한테 지금 죽을 뻔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무섭고 또 쫓아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이댔으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막 마귀한테 붙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기까지 안 갔을 건데 하나님이 이제 엘베델도 완성시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본질적인 네가 마귀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이제 결과적인 갔다가 오는 이제 완성된 약속을 불렀고 선택되어 완성된 약속을 받았을 텐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뜻을 지금 이스라엘 뜻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닌데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야곱이 머릿속 기억 속에 이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찔리잖아요. 속여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다시 생각하면은 대가를 치르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말씀이에요. 그랬다면은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볼게요.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 하나님께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 주신 밭이 뭡니까? 밭이라는 것이 곡식을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곡식 그 말씀인데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향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은 뭐예요? 하늘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이 이슬은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물이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인데 어떤 건강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잡아놨더니 평안함을 주시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지금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어 영원한 곳으로부터 주시는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맺혀지는 이 평안함들. 땅의 기름짐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 땅입니다. 육체. 야곱이 지금 걱정하는 게 누가 죽을까봐. 몸에 육체에 대한 성령의 보호하심,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로.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뭐냐 물질적인 것도 주신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물질적인 것도 주시면서 영적인 목도 함께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뭘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열국이 네가 굴복하리. 그러면 저 짝이 오늘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 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열국이 네한테 굴복한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에서에 네가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면 어머니 아들은 에서밖에 없는데 그러면 에서가 네한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냐 저주를 받고 에서가 네를 저주하면 네 저주를 받고 에서는 너를 보통 이삭이 지금 야곱한테 축복을 준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런 상황이 올까 봐. 근데 야곱이 엄청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이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하면 이것을 자기 말씀으로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 공식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감으로 맞춘 문제는 수학은 실력이라고 내가 좀 받아도 힘든 거예요. 찍어서 맞춘 거. 우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주셨는데, 깨름직한 거예요. 뭐야? 이거 형을 속이고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 준 게 맞나.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크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삭이 축복받고 싶은 것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속이는 불순함이 있었는데, 의도가 불순했냐는 그렇지는 않거든. 야곱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에서보다 하나님 축복이 더, 열렬히 필요한 게, 에서는 활도 쏘고 힘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야곱은 하나님 도움밖에 자기가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래서 이거는 야곱한테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속여서 우리는 거잖아요. 누가 기도할 때 막 신령한 분이 기도한다 하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요. 그럼 신령한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이 다 맞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도요. 그 사람한테 저주가요. 안 지켜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냈죠. 의도를 보는데 뜻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언약 다 파기시킵니다. 선지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언약들을 다 파기시킵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왜? 의도를 못 속이도록. 우리가 의도를 속이면서 하는 것은 사람이 속을 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는 내한테 기도 받으러 오겠다.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축복해줘야겠다. 그럼 저주해줘야 됩니까? 축복해줘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것이 다 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속에서는 야곱이 나쁜 의도로 이 땅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받아냈으면 이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안 떨고 이건 할아버지한테 준 건데 여기서 할아버지는 자꾸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로 옮기고 야곱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야곱이 훨씬 넘었습니다. 바다 모래가 있으면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행은 되나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사실 이 말씀 이삭이 준 이 말씀을 들고 나가셨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내가 묻잖아요. 묻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제가 회개를 하면서 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면서 저한테도 선포하는 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나한테 약속하시던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카드를 지금 내밀어야 될 것인지도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 부분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주실 것이고 속이는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도 좋은 말 해도 좋은 말 들어도 그것이 속이는 자한테는 속는 거에 드신 거예요. 그게 결박입니다. 그들을 결박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결박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 받으면 되겠지. 아멘. 옛날엔 됐습니다. 그래라도 하나님이 바꿔보세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포하잖아. 뜻이 시대가 됐거든요. 그거 비밀한 뜻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뜻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속이려고 하다. 냉큼 주워 먹고 옛날에 그거라도 먹어서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는 안 해,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 이 땅의 것으로 막 배부리고 땅의 것으로 막 이것으로 심지어 죽은 자들 불러올려가지고 막 이것으로서 막 사람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괴롭힌다. 죽이는 데 쓴다. 이단을 뽑아간다.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벌어내리실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내게서 나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벌어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주어도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반드시 갈라내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바다 깊음까지라도 반을 잘라내실 것입니다.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배를 가르듯이. 반드시 그 마귀 새끼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갈라서. 감히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묻고 자라는 마귀 새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서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르셔. 그렇게 하셔도